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나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을 지촉하여 주셔서 함께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성경책이 없는 사람 얼른 뒤에서 가져오시고요. 성경책 있으면 펴보세요. 마, 막, 눅 이렇게 빨간색이 신약이라 했죠. 마, 막, 눅, 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화면을 봐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도 있고 성경책으로 우리 말씀을 찾는 습관을 좀 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 있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오늘도 예배 힘껏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살리는 말, 우리 이번 주에는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늘 행복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진짜 행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배의 시작과 이유와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으로 항상 끝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살아계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신 파티. 네. 파티. 여러분 다음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그 말을 한번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파티. 축하 파티. 안수 축구선수예요. 안수 파티. 네, 파티. 오늘은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파티에 대해서. 여러분, 파티가 뭔지 아세요? 파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파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친목을 도모하거나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나 모임. 그래서 파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빠지면 안 되죠. 어떤 친구들은 술 얘기하면 혼난다, 알았지? 파티에 빠져선 안 될 것이 바로 무엇이죠? 흥이죠, 흥. 기쁨, 즐거움. 파티가 만약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흥도 없고 그러면은 파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파티는 빨리 나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파티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파티입니다. 코로나19 때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다 그것을 잘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혹시나 코로나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했고, 그래서 모이는 것을 꺼려하니까 아주 소규모의 모임들만 했었고, 그리고 뭐 생일 파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 일상 회복 지금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막 뭐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모든 것이 해제돼가지고 많이 예전처럼 이렇게 일상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저 사진처럼 갈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막 모여서 막 기념일도 보내고 축하 파티도 하고 막 즐겁게 막 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갈증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일상회복 단계가 이제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내만 나가도 우리 중고등부 주말에 제가 주말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주말에 막 시내만 나가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파티룸 막 이렇게 막 스티커 사진 앞에도 있고 막 이렇게 먹을 거 있는 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른들도 막 저녁 늦게 막 이렇게 예전처럼 막 유흥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파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파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파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파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고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즐거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의 파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절. 14장 1절. 자, 찾았으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초대한 식사 파티에 지금 초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함께 밥 먹으러 그 집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파. 시작.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부류 중에 한 부류였어요.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은 좋은 의도에서 초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반대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식사 자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한 어떤 하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질문에 낚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만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책망 속에서 어떤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함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지금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뭔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식사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떡을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식사 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는 선한 사람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도 의롭지 않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눈치 없이 지금 말하기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은 말이고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지금 눈치가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문장 그대로만 봅시다.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만 봤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 사람의 말에 어떤 이렇게 한 말의 의도를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장만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문장만 봤을 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자, 왜 맞는 말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지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찬송만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시간상 여러분에게 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이전에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이렇고 뭘로 만들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간상 딱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21절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 성,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건축물 중에 저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문 자체가 완전히 모든 게 다 진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 유리같이 정금,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한 그 길로 만들어진 건축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건축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건축물이죠. 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어본 것처럼 슬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결코 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완벽한 건축물이 만들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파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파티에 들어가야 할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파티는 완벽 그 자체. 완벽 그 자체, 그리고 그곳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떡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하나님의 파티에 참여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복된 것이고 그리고 축제고 기쁨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신 이 파티, 하나님께서
파티를 열어놓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파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파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성경책으로 눈을 돌려서 16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17절 제가 읽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파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파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파티,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파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래요. 많은 사람을 그 파티에 청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파티가 이제 열립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1단계로 해야 될 것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파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티를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파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이런 파티가 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주고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17절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할 시각에 파티가 이제 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초대했던,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라는 겁니다. 초청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눈에 힘을 빡 주고, 잘 들으세요. 파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파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이제 그 친구들, 소식을 전했던 친구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티를 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 오늘 성경에서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팔로우미데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팔로우미데이를 위해서 저번에 선물도 주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초청 편지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자는 그런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마 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론 내 마음의 어떤 정성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직접 준비했고 내가 직접 쓴 것을 친구에게 줬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받지도 않고 딱 접어서 버리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사가 어떨 것 같냐?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죠. 어찌됐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잘 들으세요. 17절 이후에 18절부터 계속해서 파티를 이제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러 만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일치하게, 다 통일되게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가 아니라 사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같이 파티를 초대한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각자 핑계를 둘러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소를 샀으니까 소를 돌봐야겠다. 내가 장가를 들어야겠으니까 내가 이제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자, 왜 핑계인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산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냥 밭을 알아보지도 않고 돈 주고 밭을 사나요? 아니에요. 밭을 살려면은요, 그 밭을 미리 알아봅니다. 이것이 어떤 땅이고 이 땅에서 뭘 심으면 잘 날 것이다. 미리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어때요?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그 말은요, 밭을 샀으니까 내가 그 밭을 점검하고 땅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 말이 그렇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밭이라는 것을 핑계를 대서 잔치에 지금 가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가를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같이 파티를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파티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파티를 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파티를 초대할 때 아까 말한 2단계, 항상 파티를 초대할 때에는 먼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응했을 때 반드시 그 파티에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결혼합니다. 돌잔치인데, 돌로 하겠다. 아가 나와서 이제 1년 지나가지고 돌잔치를 엽니다라고 이렇게 원영이한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원영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날짜가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은 일단은 받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죄송한데 제가 그 날짜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소식을 듣고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안 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그건 뭐죠? 파티를 연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댄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그 핑계가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정당화될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티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티를 연 사람에 대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팔로우미 데이에 팔로워들을 여러분이 초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주중에 어떤 친구에게 말 들어보니까 제가 그 친구와 함께 내가 팔로워와 함께 떡볶이를 좀 사주고 싶은데 한번 약속을 잡아봐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팔로워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잡았겠죠. 그리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때? 그 친구랑 오늘 먹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먹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불교하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의 마음은 안 들어봤는데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하고 떡볶이도 먹고 이렇게 말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와서 시간이 되니까 안 먹겠다, 안 가겠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팔로우미 데이 때 팔로워를 초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서운할 만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화면 보지 않고 말씀 성경책 보세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너희가 파티를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거부할 수도 있다. 파티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괜찮아. 그렇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파티에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강권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하고 강요가 아니라 설득해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고개 들고. 파티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파티를 거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괜찮아.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파티가 아직 가까이 파티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파티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데려와. 내 집을 채워야 돼. 내 집을 채워야 돼. 여기에 있는 빈자리들을 채워야 돼. 너희가 정한 팔로워들을 채워야 돼.
혹시 그 팔로워가 못 온다 하더라도 다른 팔로워를 정해서라도 채워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우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데려오라고 계속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신 파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신 파티는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어때요? 완벽하죠.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파티 어때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빠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팔로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파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파티 가운데 초대한 손님도 없고 사람들도 안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라는 거죠. 만약에 생일 파티에 아무도 친구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친구들에게 생일 파티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만 하고 안 온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죠. 외롭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파티들을 준비하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책임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라, 끝까지 도와달라, 노력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티는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파트는 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한 팔로워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팔로워들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파티로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파티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티는 복된 파티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파티가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려한 조명이나 어떤 화려한 선물이나 엄청나게 맛있는 특 A급의 음식들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파티는 굉장히 복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파티에 친구들을 데려오세요. 팔로워들을 초청을 하란 말입니다. 가수들의 콘서트를 위해서 엄청난 돈과 엄청난 그 시간과 티켓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은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완벽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오세요. 여러분이 할 것은요, 팔로워들 데려오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줄 거니까 데려오세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냥 그 자리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파티에 여러분의 팔로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팔로우미 데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심정으로 준비하는 심정으로 이 팔로워들을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팔로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만큼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친구 그냥 교회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면은 정말로 그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까?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주는 것이 값진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팔로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팔로워들 꼭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로미데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려고 행사 치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한 팔로워, 그리고 여러분 아직 정하지 않은 팔로워들 정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정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 데려오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팔로우미 데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동안에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팔로워를 위해서 제가 얼른 좀 영상을 좀 준비를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잠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면은 팔로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저번 주에 편지를 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동안에 제가 얼른 좀 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워를 위해서 내가 편지를 줬는데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밥 모임 할 때 제가 좀 영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조금 준비가 안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워를 데려옵시다.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티에 데려옵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귀한 팔로미데라는 이 파티에 여러분 데려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팔로워들을 초청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팔로워들,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파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 꿈은요, 하나님만 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데려오라,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 팔로워들, 하나님 잔치에, 하나님의 파티에 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파티의 팔로워들, 아버지 혹은 다른 친구들을 아버지 데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파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팔로워들 정해서 아버지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그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번 팔로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팔로워들 생각나게 하시고 팔로워들 생각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팔로워들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정말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고 정말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한 팔로워들 친구들 안 온다고 해서, 거부한다 해서, 시큰둥한 게 반응한다 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아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정말로 그런 행동들이, 그런 순종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가치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팔로워들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팔로워미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원하는 것은 팔로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파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떡을 먹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물질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